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창세기 44장과 45장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말이죠, 애굽에 내려간 이후로 이제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적어도 그 7번의 풍년과 2년의 흉년, 그 날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자기 고향을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으며 또 형제들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시간이 적어도 22년 이상입니다. 그 시간 동안 무수히 자기의 그 고향 이야기를 생각하고 자기 가족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집에 형제들 사이에 반목이 생겨서 나를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그 언약의 집안인데 왜 이렇게 미움과 질투가 심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아마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흉년이 다가오면서 애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여러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때 고향에 있는 그 형들도 나한테 곡식을 사러 올 텐데 그들은 어떻게 맞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의 이 반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도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내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왔을 때 곧바로 형님들 나야 나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충분히 기도하고 묵상한 요셉이 처음에 왔을 때 아닌 척하고 엄하게 대하며 한 명 시므온을 그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를 보냈었죠.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곡식을 가지고 떠났던 형들이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잘 설득해서 그 안 보내겠다고 하는 베냐민마저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이 무척 기뻤죠. 베냐민과 자기가 같은 처지에 있었거든요.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4장 여기에서는 그들에게 그 곡식을 팔아 보내면서 한 가지 일을 꾸며놨습니다. 바로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부대 속에 넣어놨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들이 이제 고향을 하나 떠났을 때 요셉의 청지기와 그 하인들이 급히 달려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은혜도 모르느냐? 어떻게 우리 주인의 은자를 훔쳐가느냐? 하고 나무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라서 우리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죽여도 좋습니다. 청지기가 말합니다.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자는 노예로 삼겠다. 아마도 그 애굽의 법률상 남의 귀한 물건을 훔친 자는 노예로 삼는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노예로 삼겠다 합니다. 그럼 찾으십시오. 저들은 긴장한 얼굴로 보고 있는데 맨 큰형 나의 순서대로 찾았다고 하죠. 형 루벤 거 부대 보니까 없고, 그 다음에 시므온에게도 없고 유다에게도 없고 다 없어요. 그들은 아마 어땠을까요? 그럼 그렇지, 우리가 그런 거 훔쳐갈 사람이 아닌데 하고 있었겠죠. 근데 맨 마지막 베냐민 곡식 부대를 보니까
아니 글쎄 거기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형제들 모두들 대경실색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겠다는 거 온갖 힘을 다해서 설득해서 겨우 데리고 왔는데 이제 베냐민이 은자로 훔친 자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큰일 났구나. 베냐민은 이제 여기에 노예로 잡히게 되고 우리만 돌아가야 되는구나. 저들은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아마 베냐민은 아마도 울면서 나 이런 적 없는데 왜 이것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외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드러났으니 어떡합니까?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끌고 갑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놔두고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 같으면 요셉을 팔아먹을 때 같으면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버지의 그 편애법 만든 녀석, 저 꿈꾸는 자, 팔아먹자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여기 홀로 노예로 잡혀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신다. 큰일 났다. 전에 요셉 팔아먹고 나서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했지 않았느냐. 그래도 우리도 그동안 한 20여 년간을 얼마나 양심의 꺼리낌 속에서 속상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내왔지 않는가. 또 이렇게 될까? 그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에 요새 팔아먹을 때의 그 질투, 시기심, 미움 이런 것은 어느새 싹 없어지고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할 것 같은 그 마음에 너무 놀라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4장 16절에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분명히 은잔을 고의로 훔친 적은 없는데 은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벌 내린다고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요셉 팔아먹은 그 죄의식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처럼 그 대가로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와 베냐민이 함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유다는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죄책감이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우리도 노예 노릇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심판을 내린다 하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다. 이 은자를 훔친 베냐민만 노예가 되고 너희들은 올라가도 좋다. 라고 가라고 합니다. 그 말에 유다는 더욱더 즐거워하면서 말합니다.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 집에 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막내 2명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1명이 잃어버렸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4장 27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니
나갔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의 아들에 대한 그 편애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가죠. 너희도 알거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이 말을 읽으면 아내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 그만 그 야곱의 아내인 것 같이 말을 해요.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인 것처럼 말을 해요. 이 말을 듣는 유다와 다른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들 아닌가?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아내 아니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그 집안의 반목을 일으킨 원인이 됐단 말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그 많은 형제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라헬만 자기 아내 취급하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을 취급하고 그 나머지 세 명의 아내와 그 아들들은 마치 아내가 아닌 것처럼 아들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 모습,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지금 이 유다가 이 말을 꺼낼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그 수치고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그 열등감 내지는 상처, 그걸 다 끌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하는 유다의 표정이나 유다의 말을 들을 때 요셉 마음 어떻겠습니까? 요셉도 아주 마음 아팠겠죠. 그랬죠. 형님들도 아팠을 겁니다. 동감이 됐겠죠. 그러나 유다는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이 되어 왔지만 이 막내 아들 만약 혹시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큰일 납니다. 사실 유다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질투가 있었죠. 미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중 한 명 팔아먹은 사건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크게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고, 지금 베냐민이 노예로 잡히게 된 이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 하고 자기 희생의 말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33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셔서 무엇입니까? 제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종이 돼도 문제 없지만 베냐민 형이 종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전에 요새 팔아먹을 때가 됐으면 어이구 잘 됐네. 이 교회 그 눈꼴 사나운 녀석 팔아버리자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에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요셉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도 다 압니다. 형들의 슬픔을 알아요. 또 나와 베냐민의 슬픔도 알아요.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반목과 미움과 질투, 시기가 생겼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집안은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집안은 언약의 집안이에요. 하나님께 귀 쓰임받을 집안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동안 요셉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모색해 왔는데 오늘 가만 형의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 유다가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매번 아들 취급도 못 받고 그 마음에 상처 있는 유다 형 그분이 그걸 모두 이기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그 말에 요셉은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그 속상한 거, 상처들 싹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이렇게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군요. 형 유다가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집안이 형제들 사이가 진짜 형제답게 됐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북받치는 그 감정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고 말죠. 그죠? 그 내용이 이제 45장입니다. 이 형들은 깜짝 놀랐겠죠.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러나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겠죠. 진짜 요셉 맞는가? 요셉이 맞다면 우리한테 보복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죠. 당신들이 판자 요셉이 바로 납니다 하면서 곧바로 하는 말이 45장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동안 요셉이 생각했던 그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로로 다면서 감옥에 가 있으면서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노예로 보내신 것은 무슨 뜻일까? 참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는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언약의 근거에서 생각을 했죠. 그는 창세기 15장에서 말했던 자기의 그 증조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고생하고 고난받다가 많아져서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 내용을 생각하며 아하, 내가 애굽에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요셉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그 수행자로서 자기 사명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위로해 왔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파송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흉년이 2년인데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흉년이 있을 일을 대비해서 일찌감치 말이죠. 22년여 전에 먼저 보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요셉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부터 큰 구원, 후에 있을 큰 구원을 위해서 먼저 보냈다는 거죠. 이게 1차적 뜻입니다. 2차적 뜻은 무엇입니까? 그 큰 구원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 이방 땅에서 팔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큰 구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보내셨다. 그 언약에 대한 그 요셉의 관점이 이 말에 싹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 바로에게 아버지 삼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고 온 애굽의 통치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할아버지 이삭에게 계승시키고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계승시키고 우리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 12자녀들 그들에게 계승시킨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 말을 듣는 형들은 어땠을까요? 무척 놀랐겠죠. 그들은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버지로부터 듣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에게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틀림없이 사용하긴 사용하시는구나. 그 언약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그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자기한테 그렇게 무슨 일을 했는데 우리한테 나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는 복수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 그들은 요셉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물론 전에도 요셉이 무서우니까 총리 대신이니까 그 앞에 절했지만 지금 요셉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든든한 믿음의 고백 앞에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건 잘못한 것이죠. 죄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것, 잘못된 것도 변하여 좋은 결과로 만드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삼으십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요셉이 여기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언약에 대한 믿음, 신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보내셨을까? 이곳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